증인 투게더 우리가 사명 선언으로 함께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드디어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나눕니다. 어제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주관 아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잘 마쳤지요.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장례를 그렇게 다 마친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직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쌓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자신들이 한 악한 일, 그러니까 요셉에게 행했던 그런 일로 인해서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여 해하지 않을까, 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형제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미 전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형제들의 생각은 그것은 순전히 아버지 야곱이 함께 있을 때였고, 그래서 요셉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무엇보다 요셉의 주관 아래에서 치러진 그 아버지의 장례식을 보면서 형제들이 다시 한번 느꼈을 거예요.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권력을 가졌구나, 총리가 대단하구나. 요셉이 가진 그 권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이 안전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셉의 용서를, 이전에 했던 용서를 의심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지금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 용서에 의심이 들어올 때 우리도 흔들릴 수 있고 우리도 두려움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해 주셨나? 그래서 나는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이런 의심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런 의심이 생기게 되면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요셉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 동생이 총리인데도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오늘 나타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보여준 이제 용서의 장면, 다시 한번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향한 요셉의 용서가 진심이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진심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증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뭘 한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을
확신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함으로 세상과 악한 사단이 주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넣어주는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자신들에게 베푼 용서를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형들은 먼저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직접은 못 와요.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야곱이 생전에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셨다라고 요셉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서 자신들은 이제 종이다, 또 이렇게 낮춥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 야곱이 생전에 요셉을 향해서 형들을 용서하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형들이 지금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지어낸 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자신이 베푼 용서를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불안해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었더라. 그러면서 요셉이 중요한 말을 하지요.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형들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후에 자신의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형제들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신앙이 하나님 신앙이기 때문에 번복이 안 되잖아요. 요셉이 정말 우리를 용서해 줬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러한 모습은 후에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도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을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다윗이 이런 말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만약 요셉이 형들을 벌을 주려고 했다면 아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막 혼내지 않았을까요? 그죠? 얼마든지 줄 수 있었지만 요셉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를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복수가 아니고, 요셉의 삶에는 복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갔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셉의 삶에 있어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그 계획을 20절에 요셉이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형들의 악함을 분명히 밝혀요. 당신들은 분명히 나를 헤아려 했다. 이런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형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형들은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에 매여서 살아왔다면 결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요셉은 보았기 때문에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작은 복수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냥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에게 말하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길러줄 거다, 보호해줄 거다, 이렇게 용서를 넘어서 오히려 보호를 해주겠다는 말로 위로를 해주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요셉도 흠이 많죠. 요셉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근데 되게 큰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았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노예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또 권력이 있는 이 총리로 있을 때에도 한결같이 외부의 어떤 상황의 변화에
요지부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110년을 살면서 아들인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보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너무 큰 복이죠. 그렇죠?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 볼 수 있는. 요셉은 자신이 죽는 날이 가까이 오자 형들이 걱정이 됐는지 자신이 지켜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봐줄 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남기면서 요셉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용서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간 믿음의 그 사람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법 긴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죄가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을, 이삭을 통해서는 순종을, 야곱을 통해서는 약속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는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 증인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증인된 삶의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해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마지막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해준 용서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의심한다면, 우리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도 흔들리고 많은 두려움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약 그런 마음들이 또 우리 안에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사도 바울처럼 확신하며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결혼을 해야 되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또 귀한 인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도 하나님 오늘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